유명한 감리교 목사이시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는 기도이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저술가이고 또 전도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그러니까요, 이 E.M. 바운즈나 또 R.A. 토레이 목사님 모두가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첫째는 기도는 모든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다. 모든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오랫동안. 근데 견디다 못해서 이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 블레셋에 갑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가는데 그 아기스 왕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자마자 왕이시여, 그가 누굽니까? 백성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이렇게 노래한 자가 아닙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의 원어를 보니까 차라인데 그 뜻이 뭐 재난, 그리고 곤란, 곤경,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도다에서 구원은 구출하다, 구조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이나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고난에 빠진 나를 건져내서 구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공경일지라도 우리를 건져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어떤 재앙에도 우리를 건져내주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는요, 마치 구조용 견인차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길이 비포장이었는데 그날따라서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아주 질퍽질퍽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운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이 차가 이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바람에 차 앞바퀴 뒷바퀴가 다 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삽으로 이제 마른 땅에 흙을 이렇게 다져서 올라오려고 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 구조용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조금 있다가 차가 도착합니다. 구조용 견인차 운전사는 이 견인차를 조금 멀리에 있는 데다가 딱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는 차에 있는 크레인으로 이 수렁에 빠진 차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후에 크레인을 잡아당기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 트럭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구조용 견인차처럼 우리를 공경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리우고 아주 저명한 그런 설교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전능자를 잇는 이음줄이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전능자를 잇는 이음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기도는 마치 이음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와 이음줄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자가 끌어올리면 우리는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요, 20년간의 이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다 이렇게 청산을 하고 그리고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들 12에다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과 함께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인 소나 나귀, 양떼 그리고 노비를 이끌고 정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환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말이요. 그렇게 기쁨으로 의기양양해 가다가 그는 갑자기 길을 멈췄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배웠던 형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 식솔 중 몇 사람을 보내서 이 형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게 합니다. 식솔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의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이 고향 땅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형이 아직까지 마음에 칼을 품고 있구나.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말이야. 어떡해? 그는 그동안 그토록 힘들게 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극한 공경에 빠졌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400명의 형과 400명의 군사가 와서 자신은 물론이와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그토록 힘들게 모은 재산까지 다 빼앗아갈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처자와 노비를 앞서서 보낸 후에 홀로 야복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모든 내 처자와 모든 것을 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기도한 후 그의 공경은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33장 그 다음 장을 보니까 20여 년 만에 만나는 에서와 야곱의 상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요? 막 긴박한 상황, 아주 조마조마한 그 상황은 끝이 나고 화해 분위기입니다.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 거예요. 동생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가 마치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했나요? 그것은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를 이렇게 밝게 조명해 주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가 그의 환난에서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재난에서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모두를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반대했던 그 양주에서 내륙인 양주에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 학자들하고 일부 군인들이 이 선교사에 대한 나쁜 유머를 퍼뜨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는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누나를 도려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또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그것으로 약을 만든다는 아주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중국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폭도로 변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돌에 맞아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소식이 그의 고국인 영국에까지 이렇게 알려져서 영국과 중국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됩니다. 엄청나게 사건이 막 커지는 거죠. 또한 이 잘못된 소식이 국내에 이렇게 널리 퍼져서 그동안 선교 후원금을 보냈던 그 후원금마저 대폭 줄어듭니다. 이제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가진 이 선교인은 재정적인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재정적인 거잖아요. 결국 테일러가 이끄는 이 선교인은 영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재난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선교회가 이렇게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으로부터 2,000파운드의 수표와 함께 격려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2,0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격려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얼마 후에 이 오해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선교회를 후원하는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오히려 문제가 변해서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이 내륙에서 선교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모르죠. 많이 모르죠. 근데 이 일이 신문에 나고 막 소문이 나면서 이 온 영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온 영국 교회가 이 선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그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공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경에서 건져내 주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두려움은 원어로 보면 메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두려움, 공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몰아내서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언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갈 때 두렵죠. 또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오죠. 그런가 하면 사업이 망한 후에 사업을 재개할 때도 역시 두려움이 옵니다. 학생들은 언제 두렵습니까? 시험을 칠 때,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 그런가 하면 자신의 미래나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두려움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걸릴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담대함입니다. 이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할 때 두려움이 생기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시합하기에 앞서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체육교사로서 우리 운동선수를 가르쳐봐서 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베드로는 참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는 유대 공의원들이 두려워서 옛날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조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담대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어찌나 대담한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공의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중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하니, 공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설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던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원들이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런 담대한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은 바로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비틀거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비틀거릴 수 없을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비틀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용감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이 남아고의 성자라고 불리우고 또 저명한 설교자였고 신학자였던 이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공포는 모두가 기도 앞에 정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미 교포 중에서 이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사업가인데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냥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꽤 이게 사냥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하루는 이제 한국에서 이 부흥 강사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때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정태기 목사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그 집에 식사 초청을 받게 됩니다. 파티를 연 거죠. 근데 그 파티를 갔는데 보니까 이 고기가 나왔는데 좀 안 보던 고기예요. 좀 이상한 고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고기냐 그랬더니 호랑이 고기라고 합니다. 와, 호랑이 고기. 그러니까 뜻밖의 이 사람들이 신기하고 아주 놀랬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호랑이 고기를 우리에게 대접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강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이 사냥개가 2마리가 있었는데 이 2마리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게 더 신기해서 자초정을 물어보니까 하루는 이분이 이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산으로 사냥을 나간 겁니다. 한참을 사냥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차를 딱 멈췄는데 그 사이에 데리고 간 2마리 사냥개가 차에서 뛰어내렸는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강 집사님의 귀에 막 살이 떠나가려 치되는
이 개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재빨리 뛰어서 소리나는 곳에 가봤더니 사냥개들이 이 소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위를 자기도 쳐다봤는데 하마터면 기절을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집채만한 그 큰 호랑이가 그 위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반사적으로 총구를 겨누었고 순간 호랑이는 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호랑이는 붉은 피를 분수처럼 뽑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한기사님은 이 호랑이를 집으로 운반해 왔고 그래서 그 호랑이로 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파티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두 마리의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 두 마리 개가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개는 호랑이 앞에 꼼짝을 못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 앞에 개는요,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동안 개들은 강기사님과 같이 사냥을 다니면서 주인인 이분이 사냥 실력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어떠한 짐승도 총 한 방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때는요, 곰을 총 한 방으로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보기에 자기 주인의 총 앞에서는 모두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뒤엔 주인이 있고 주인의 총 앞에서는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 이런 그 그림들이 이 개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고, 이런 개들이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 개들은 호랑이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막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겁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시쳇말이 있어요. 뭡니까? 간이 부었나? 간이 부었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를 간이 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믿는 자를 담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무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든 환경, 답답한 미래,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는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고, 둘째, 기도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병원이죠. 이 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선교사가 이 캐나다 출신이고 의사였던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한 지 한 6년 만에 건강이 많이 나빠집니다. 할 수 없이 휴양차 자기 고국인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그는 건강이 회복되면서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일시적인 구호 활동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는 더 좋은 병원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자 그는 한국에 이 현대적인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고든이라는 사람 건축가로부터 이 설계도를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설계도를 기증받고, 그리고 모금 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금 활동을 하는 중에 이 한국 병원이 세워져야 하는 그런 그 필요성을 밝힌 그의 원고가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낭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카네기 홀에서 카네기에서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었었는데 이분이 내가 그 건축 비용을 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자 에비슨 부부가 세브란스를 만나서 그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 한 거예요. 아내와 난 1년 반 동안 병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선물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하니까 이에 대해서 세브란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 1년 정도 어느 곳인가 병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세워야 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당신의 연설문을 듣고 서울이 가장 적당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결국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1900년 가을, 에비슨 부부는 기도의 응답에 행복함을 느끼면서 한국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1902년 9월 달, 이 세브란스 병원이 현대식 병원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비슨 부부 선교사는 병원 설립을 두고 1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이 병원을 설립하는데 꼭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을 구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인적 자원이 부족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건져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다. 옷을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일이듯 구두를 고치는 것이 구두 소성공의 일이듯 기도를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일이다.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크리스찬, 우리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일상 가운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틴 루터처럼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